15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읽었던 6절까지는요, 그 자손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7절 이후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두 가지 자손과 씨에 대한 얘기. 오늘 저희가 볼 것은 그 자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잠깐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그 작은 녹이 쇠를 없앤다는 얘기 아세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사소한 것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뭐 개인의 삶이 됐든 인생이 됐든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 아닐까요?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뭐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그 사소한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이놈이 커진다면 결국 작은 녹이라고 보면 결국 그 녹이 쇠를 이제 없애버리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 아니냐면 이제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 15장 1절에요. 한번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요. 이후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받게 하냐면 뭐하고 연계가 되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 받으십니까? 이후에니까 14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장은요. 사실상 14장하고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동방 왕하고 서방 왕들 전쟁이 벌어지죠. 결국 누가 이겼나요? 동방의 왕들이 이겼죠. 네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나중에 이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15장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전쟁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이겨야 되고요. 이기고 나면 뭔가 좀 결과물이 나오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어떻든. 근데 승리하고 나서 얻은 결과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까먹으셨나요? 지난번에 했던 거? 왜냐하면 조카 롯을 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에 대한 뭔가 아브라함이 기대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일단 뭐가 없나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자손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롯에게 지금 이제 나올 텐데 롯에게 뭔가 기대를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놈이 이제 좀 나하고 같이 합치든지 뭔가 좀 기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롯은 어디로 떠나버리나요? 소돔 고모라 땅으로 떠나버리죠. 떠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면 당연히 뭐가 남는 게 맞습니까? 전쟁 이후에 전리품이 남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갔나요? 안 갔습니다. 우리 앞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 하나만 볼까요? 1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결국 다 누구에게 줍니까? 소돔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냉정하게 경제 논리로 따지면 지금 미친 장사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롯도 떠났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약탈물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동방왕들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상 많은 학자들은 이 싸움을 전면전으로 보지 않아요. 막 나라 대 나라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누가 더 세냐면 동방왕들이 세요. 좀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이겼어요. 그리고 국지전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들겠냐면 혹시 쟤네들이 동방 연합군이겠죠. 혹시 쟤네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15장에 그래서 여러분 15장을 딱 여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나와요. 15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눈만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 이후에 이 싸움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지금 그런 거 안 봐?
동방의 그 왕들이 연합한 그 연합군들이 혹시 다시 나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사로잡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이 사실상 되게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되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뚱맞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근데 전혀 생뚱맞지 않습니다. 뭐하고 연결해 보면요, 바로 앞에 14장하고 연결해 보시면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쟁 이후에, 싸움 이후에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 거예요. 다시 혹시 쟤네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내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패란 단어가 마겐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시편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신적인 보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사실 이 단어, 방패란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어디서 많이 우리가 보죠? 시편에서 많이 보지 않으세요? 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방패십니다. 요새십니다. 우리 많이 보죠. 반석이십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신적인 보호를 나타내는 단어.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친 표현을 하면 얼떨결에 승리한 거예요. 전쟁을 잘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승리할 만해서 승리했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건 뭐예요? 이제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를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제 생각엔 그러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패배를 맛볼 거야. 비록 지금은 승리했지만 그는 나중에 또 다른 싸움에서, 또 다른 누구와의 싸움에서 그는 분명히 뭐를 경험할 거냐면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의 싸움 중에서, 세상과 특히 싸움 중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싸워 승리하겠습니까? 제가 늘 싸움에 얘기하면 알렉산더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 전쟁의 영웅 알렉산더도 우리 지난번 봤죠? 로마 시대 아우구스투스 마찬가지고요. 전쟁의 영웅들도 영원히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싸움의 승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뭐 한다고 싸워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 삶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상급이에요.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거 뭐 천국의 상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아브라함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고 그런 상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샤카르란 단어예요.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 일종의 군대 약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한번 찾아볼까요? 다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그 에스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한두 군데만 찾아볼 필요한데, 에스겔 29장을 한번 가볼게요. 1100 29장 19절입니다, 여러분. 1196쪽쯤에 있습니다. 한번 찾으셨습니까? 29장 에스겔이에요. 29장 19절 119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지금 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군대의 보상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역시 동일한 샤카르예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손에 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답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너의 보상이 되고 너의 그리고 이제 사실상 임금 싹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아브라함의 임금이 되고 삭시 되고 그리고 군대의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승리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약탈물이 있겠죠. 아브라함은 없어요. 이제 사람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세상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상한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보상한대요. 비록 아브라함 손에 지금은 뭐가 없어요. 잡히는 게 없지만 샤카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이제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보상이 달라요. 하나님 자신이 1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뭐가 된다고요? 내가 너의 보상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늘 우리의 기대는 뭐죠? 늘 우리의 예상되는 보상은 뭐예요? 늘 땅의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들, 잡히는 것들 내지는 만져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늘 보상받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요. 자녀가 잘 되고요. 뭐 질병이 물러가고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전도지 같은 데나 이렇게 뭐 교회 간판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써놓는 거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런 문구가 별로예요. 너무 어디 보상 같습니까? 너무 세상의 보상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 우리가 본 게 맞다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보상은 뭐예요? 상급은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잡는 거 없잖아요. 잡히는 거 없지만 근데 그 보상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죠? 2절 가볼까요?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뭘로 나를 보상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의 상속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의 집사예요. 엘리에셀의 집사입니다. 집에서 이제 자기 일을 봐주는 집사예요.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집사님. 일단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단 약속은 줬잖아요. 그죠? 약속 주고 지금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한 번도 제가 보니까 뭐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상속자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잊은 적은 없지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뭐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요. 일종의 아브라함의 땡깡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소식이 없어서 저는 그냥 우리 집을 소위 말하는 그 관리하는 케어하는 집사인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를 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내게 준다고 지금 상급 보상을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라고 지금 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진 않을게요. 3, 4절 보면요. 그냥 눈만 쫓아오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에게, 여러분 여기 3절 봐요. 3절에 4절 한번 읽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 3, 4절에 단어가 하나씩 빠진 게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어 하나씩 빠진 게 뭐냐면 힌내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보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절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내게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 뭐 하지 않은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에서 길린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4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봐라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걔가, 그 친구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지금 누가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힘내란 단어가 3절과 4절에 다 빠져 있어요. 마치 3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받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정했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봐 임마. 그 친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씨가, 그 친구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뭐 하지 못했죠? 믿지 못했나요? 기다리지 못했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의 그 약속을 뭐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잊지 않고 지금 그 일을 뭐 해가고 계십니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6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믿음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로마 서식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뭐 하는 중에 뭐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는 거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건가요? 맞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믿는 것인가요? 그게 믿음 맞나요? 여러분이 다 지식은 가지고 계신데 그 지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오전 말씀을 보면 공동체를 뭐 하는 게 맞습니까? 세워가는 게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양육도 할 거고요. 우리가 나눔도 할 거예요.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지 모르겠어요. 삶도 나눌 거고, 뭐 성경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눌 거예요. 근데 그것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이코도메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에 관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자도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뭐가 없다고요. 제자화가 안 돼 있으면 단계 10단계를 맞췄는데 그 10단계를 맞췄는데 전혀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요. 체질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양육이, 우리가 배웠던 그 지식이,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그게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되게 넘어지기 쉬운, 제가 볼 땐 역설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불의 전차란 영화 보셨습니까? 아, 보셨어요? 언제쯤 보셨어요? 그때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재개봉했죠.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인가요? 에릭 리들인가 그렇죠? 제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그분이 그 육상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1924년 꽤 오래전 얘기죠. 벌써 뭐 거의 뭐 100년 전 얘기인데요. 그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100m를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영국이겠죠. 100m 이제 그 대표 주자로 나간 겁니다. 이제 뛰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나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소위 말하는 게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영국에서 이 친구가 금메달감인데 왜냐니까 그 올림픽 그 100m 경주하는 그 날이 뭐예요? 휴일이에요.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한 자들은 그러겠죠. 야, 뭐 상관없어. 이게 오전하고 매칭이 되네요. 강한 자들은 그러겠죠. 괜찮아, 이 친구야. 뭐 그거 갖고 그러냐. 하나님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강한 자들은. 어쨌든 에릭 리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이제 자기 전공은 100m고요. 400m. 이제 선수가 그 400m를 뛰어야 되는데 그 양반이 부상을 당해서 못 뛰게 됐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에릭이 그 400m를 대신해서 뛰게 됐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거기 가서 금메달 따고 그리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 뛰기 전에 그에게 주어진 조그만한 그 쪽지가 그의 손에 전달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인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렇게 또 메시지 들으니까 메시지가 또 새로운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뛰어서 그분이 금메달 따고요. 그리고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가 합니다. 인터뷰 때 그분이 그랬다고 얘기하죠. 200m는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주께서 힘을 주셔서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을 다 버리고요.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갔대죠. 23살 때인가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43세인가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영화가 이제 그 불의 전차, 그 에릭 리들이죠.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잘 못 찾아서 인터넷을 한번 영화를 봐야 되겠다 싶은데 찾지 못했으면 한번 조만간 한번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그런 철저한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과연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저는 주일에서 뛰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제 나머지 생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0m는 제가 열심히 달렸고요. 200m는 주님이 힘을 주셔서 제가 달리게 됐습니다. 라고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 신뢰했던 그 신뢰의 결과 그 보상이 뭘로 와요? 물론 세계 신기록이라는 보상으로 오지만 결국 그가 중국 땅,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결국 그 보상이 이 땅의 보상으로 그의 삶을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가 나중에 영국의 위대한 모가 되고 세계 위대한 모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그의 삶이 보상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주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그 머나먼 이국 땅, 중국 땅에서 병에 걸려서 43세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마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겠는가? 그분이 주시는 보상.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었다라는 아만 내지는 아멘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야,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네 자손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줄 거야. 아멘. 진실로 당신의 말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지금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초점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란 쪽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뭐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만드신 거예요. 1절 우리가 봤어요. 그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좀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세요. 어디 후손이 있습니까? 그냥 내 집에 있는 집사를 내 상속자로 삼을 판입니다. 당신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는 지금 내 집에 있는 집사를 내 상속자로 삼을 판입니다. 쭉 오면서 지금 누가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체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재판에서 무죄 판결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는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말 그대로 재판정에서 의롭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을 판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론 수십 년 전에 이미 약속은 뭐 했다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 중간에 시간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출애굽도 보죠. 끊임없이 뭐하게 만드시나요? 좀 기다리고 인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재판장에 있을 때 그는 흠이 없는 자야라는 판정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0m까지 제가 열심히 뛰었고요. 200m 이후로는 그분이 힘을 주셔서 제가 뛰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설득에 열심에 설득당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설득당하는 자로 이 땅에 쓰고, 너무 이 땅의 것들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보상, 신적인 보호, 나는 너의 방패고 마겐, 나는 너의 상급 샤카르, 그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